훌륭한 군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군인은 훈련되어지듯,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진다.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결코 평범할 수 없었던 여인. 이 여인의 정보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의 정보에 대하여 기생 라합이다. 이름은 라합이죠. 이 라합의 정보를 기생 라합.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미화된 표현이다. 사실 이 라합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매춘부 라합, 창녀 라합. 이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매춘부 라합, 창녀 라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오늘 이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의 명단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따져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 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신앙의 선배들의 영웅의 명단 가운데 31절 누가 나오는가? 기생 라합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합의 시작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볼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손가락질 받던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서 손가락질 받던 기생 라합.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가 되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이 라합.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마치 훌륭한 군인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해병, 수병, 그리고 공군 장병은요, 훈련되어진다. 어떤 상황 속에서 말이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야, 저 선배는 태어나셨다. 훌륭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자면 그것이 아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보다 시작이 열악했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작이 우리보다 더 어려웠다고 성경 본문이 이야기해 주지 않냐고.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라합의 믿음의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그녀의 믿음은 어떻게 훈련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내 믿음도 훈련될 수 있구나. 두 번째로, 라합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평가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리고성, 정말 이 여리고성은 강한 적들이 살고 있었던 여리고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 가운데 한 여인을 하나님께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와 싸워
큰 승리를 경험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예, 기생 라합. 도대체 그녀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고백이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 이것이 그녀의 믿음을 역전시킬 수 있는,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정체인가?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도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장병이,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죠. 그렇다면 그 입술의 고백과 신앙 고백,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한계에 부딪혀요.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군생활을 하면서 실감하지 않습니까? 참호 속에 무신론자 없다고. 인생의 절박함을 느끼면요, 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살릴 수 없어서,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없어서, 어떤 여러분 장애물 앞에서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고백 있는 신앙, 고백 있는 믿음.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저는 심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차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네,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 그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된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 여러분, 참 심각한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 믿음이 머무르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없는데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은 위선이고, 마음은 있는데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비겁한 침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머무르는 곳이라면 우리의 입술은 이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그녀는 시작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 라합이 어떻게까지 됐나,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라합이 경험한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의 여정을 통하여 받은 축복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녀의 믿음이 어떻게 훈련되어졌는가? 그렇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마음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그의 입술로 이 믿음을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도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 입술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도 라합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나도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복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시작, 그 믿음이 어떻게 마음에 먼저 생기냐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정확하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다른 걸로는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성경의 능력입니다. 홀리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이것을 듣고 읽고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생기게 한다. 자, 라합 보실까요? 라합은 여러분 여리고 그 적들이 살고 강하고 하지만 부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 어떤 경로로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아니, 그 강력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모든 소식을 라합이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리고 결정적 순간 그 믿음이 그의 입술로 고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이 정탐꾼들이 왔어요. 이제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기 전 정탐을 할 때 당신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 나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생성케 하고, 그리고 나는 그 내 마음속에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며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의 정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그녀의 믿음은 마음과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속에 믿음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된다. 그런데 라합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된 그의 믿음이 그의 삶 속의 행함으로 실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라합이 살고 있는 곳은 성이다 말씀을 드렸죠. 여리고 성이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여리고 성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보통 성이 아니에요. 이 성을 기대고 적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라합은 이 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탐꾼이 오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해 줍니다. 라합 편에서 보자면 이것은 목숨을 건 행위이죠. 그러니까 민족의 반역자가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 때문에 그녀는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라합의 행위야말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열매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떤 경로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입술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행동과 실천이 되게 하는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되어야 한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실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참 저는 너무 흥미로워요. 뭐가 흥미롭냐면 여기 보시면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과 행동 사이에 괴리가 있죠.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제 마음속 그리고 제 입술까지 온 이 믿음이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이 괴리감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 때문에 고민해 보신 분들 없으십니까?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불러주신 부대와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나 말입니다. 나. 그런데 이 믿음과 행동이 일치한 그 믿음의 대표적 케이스로 성경은 라합, 기생 라합,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행동과 실천할 수 있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믿음의 명예의 장에 기록된 이 라합은 믿음과 행동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믿음과 행동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면 도대체 라합은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 그 사이에 바로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는데, 이 용기 있는 결단은요, 세상의 용기 있는 결단과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행동과 믿음과 행동 사이에 여러분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데, 라합이 그의 믿음이 행동이 될 수 있었던 이 중간 사이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로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행동과 실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맺어야 할 열매,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과 행동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분은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유일하게 사선을 성공한 미국의 지도자 대통령이요, 미국이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든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을 승리로 극복하게 된, 오히려 경제 대공황도, 전쟁도 이겨한 미국의 정말 지금도 존경받는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지금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그 시작에 바로 이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잘 몰라요. 그의 업적만 기록하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그의 인생에 아주 치명적 핸디캡, 그것은 바로 하반신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소아마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늘 휠체어 없이는 아무것도 갈 수 없었던 지도자. 그런데 나면서부터 소아마비가 아니었습니다. 39살 한창 일할 때 사형 선고를 받았죠.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끔찍한 고통이 그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방법도 그에게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통증과 싸우며 장애를 극복하고자 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 모든 것을 단념하려고. 자, 이 사람을 누가 살릴 수 있었을까요? 없죠. 입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내 두 다리가 마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은 바로 그의 믿음의 아내였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 거예요. 당신의 다리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부부가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당신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보, 제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이 한마디, 이 믿음의 여인, 믿음의 부인의 고백에 모든 것이 절망되어 있었고 포기되어 있었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살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당신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보, 제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행동한 거예요.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나를 살려주는 그 아내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은 행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나,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아플 때나 내가 부여할 때나 내가 약할 때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남편과 아내는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의 인생의 도전이 시작되게 되었다. 그래서 대통령 입후보 하게 되고 당선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여러분 잘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전쟁도 있고 대공황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전하게 되는 사이 가운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유명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기생 라합의 믿음, 그렇습니다. 그 믿음과 행동 사이에 늘 우리는 두려움이 사로잡아요. 걱정과 근심과 절망. 그런데 이 사이, 이 빈 공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대와 가정과 삶 속에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의 정체 세 번째로 상급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고백되고 그 믿음이 실천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상급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라합이라면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신데 내가 라합이라면 나는 어떤 상을 받고 싶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상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번 비교해 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상,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상 비교해 보니까요, 차원이 달라요.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상급, 비교할 수 없었던 상급을 라합이 받을 수가 있었다. 자, 여러분,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상급은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상급을 주신,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첫 번째 상급은 그의 가족 가문 다 살려주신 거예요. 내가 만약 라합이라면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데요, 우리 가문 가족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밖에 두고. 자, 이 말씀은요,
라합을 통하여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이 경험한 첫 번째 상급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때 당시 여리고 성의 모습을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실 텐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경학자들, 또 특별히 이 고고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여리고 성, 그 추정되는 그 성벽이 있어요. 근데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의 구조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제가 성지순례 가서 여리고 성터를 봤는데요, 그냥 성터는 맨 땅에다가 성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천연 요새,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근무한 해군 부산 작전사가 아주 천혜의 요새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냥 높은 산 밑에. 근데 이 여리고성은 절벽, 그냥 깎아지르는 절벽 위에 진을 치고 있다라고 말이죠. 여기에 성터가 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 성은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신 것 같이 내성, 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께도 엄청나고 높이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럼 내성 안에는 누가 사느냐? 당시 신분이 높은 사람. 외성에는 누가 사느냐? 신분이 낮은 사람. 그러니까 내성과 외성 사이에, 외성 바깥에. 근데 성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만약에 공성전에 의해서 이 성이 무너졌다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무너졌는데, 그렇지 정반대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이 성을 한 바퀴도, 첫째 날 한 바퀴, 여섯째까지 한 바퀴, 일곱째 날 7바퀴, 그리고 침묵하며 여호와의 궤를 앞에 두고, 이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침묵하며, 이 침묵한 뜻이 있겠죠. 우리가 보통 말을 하게 되면 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지 않겠습니까? 침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여리고성을 덜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소리치라. 그 소리칠 때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 중심에서 뭔가 일어나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무너지는 이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외성 부분에 이 부분이 남아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아마도 이 외성 한 끄트머리 여기 주변에 라합의 집이 있었지 않겠는가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라합과 그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라합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 제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그런데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것이 나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아닌가. 두 번째로 라합이 경험한 하나님의 상급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을 읽고 내가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겠다. 근데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냥 사람 명단이 쭉쭉쭉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 명단은요 충격적인 명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단은 구세주 메시아의 족보다. 이것보다 충격적 명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 족보 가운데 누구 이름이 발견되는가?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그 명단에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생 라합은 구세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그녀의 이름을 올리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실 부끄럽고 어두웠던 과거가 있었던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녀.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의 질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라합은 이제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당당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서 나도 라합처럼 되고 싶다. 그녀의 믿음이 정말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 자리에 올랐는데, 그런데 성경은 왜
그녀를 기생 라합으로 표현할까? 이제 아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과거를 청산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성경은 우리의 과거를 끌어다가 누구, 이게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성경에 어떤 독특한 의도가 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다. 과거에 매춘부였던 라합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어려웠던 시작, 쉽지 않았던 시작, 이런 라합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고백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라합을 통하여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그녀도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장병들과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제가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병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자기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보고 싶다고. 저는 몇 달 전에 내가 한 그 설교의 내용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고, 나한테 와서 전역하기 전이든 전역한 후든 여기를 꼭 가보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설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역대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이분 때문에 군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군교회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해군 장교였습니다. 해군 인사국장으로서 군에서 관사를 주지 않습니까? 이 관사가 우리나라 최초 군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최초의 군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군목 목사님이 이분을 바라보며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글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해군본부 인사국장님이셨던 김대식 중령님의 개인관사 33호에서 역사적인 군인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당시 응접시에서 예배를 시작하다가 점점 교인이 늘어나 한방씩 터서 침실까지 트게 해주어 그 자리에서 100명 정도까지 육해군 장교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군교회의 첫 시작이었어요. 100명 한 명. 이것이 바로 1949년 2월 5일 군인교회의 탄생, 그리고 해군 중령 김대식 중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최초 교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1949년 2월 5일 김대식 해군 인사국장 중령의 개인 관사였다.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격실을 트고 한 100명 정도까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게 되었다. 자, 최초 군목 목사님의 그의 평가를 계속 한번 보실까요? 이런 일이란 참으로 보통 보기 어려운 일이었다. 자기의 개인 관사를 예배실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이런 일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신 축복을 받으실 만한 귀한 가정이 아닐 수 없다. 이듬해 국군 최초의 장로로 임직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2년 후, 그러니까 1949년 최초 교회, 그 다음에 50년 장로 임직받고 그 다음에 1951년 해병대로 전과하게 되었어요. 지금 해군이 해병대로 전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어려운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가운데였거든요. 전쟁. 이랬던 이 김대식 장로님은 해병대에서도 최초 교회를 만들어요. 해병대 강당에서. 이것이 해병대 교회의 첫 시작이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가보시면 우리 교회 청년교회의 그 헌당일, 우리 바깥에 나가면 1951년이라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해병대 교회는 그때 시작하였다. 여러분, 그때 당시 전쟁 시기였고 제일 치열한 가축장이 어디였는가? 바로 강원도 양구 도솔산이었습니다. 이 북한의 가장 이 주력 병력 5군단의 정예부대 12사단 32사단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솔산 산지 이 주변은 그냥 마치 여리고성처럼
우리나라의 난공불락의 천년 요새 전략 요충지로 삼고 있었다. 한반도 중심자리예요, 중심자리. 그러니 미 해병 1사단이 포기하고 우리 한국 해병대 1연대 1여단에게 인계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임무를 그때 당시 1연대 연대장이 바로 김대식 장로 김대식 연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일간 돌격 작전, 그때 당시 4,200명의 북한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야간 공격 결사항전 16일 후 북한이 점령했던 24개의 고지를 모두 확보하고 도솔산을 탈환하게 되는데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었냐면 북한군 사망자가 2,300명이었습니다. 이 전투로 중부 전선 교착 상태가 타개되었고 이 민족의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나라,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셔서 이 조국의 평화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이 사진은 도솔산 전투 후 여기에 직접 누가 방문하셨는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셨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김대식 장로님입니다. 김대식 연대장. 그 연대장께 치하하며 주신 휘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적 해병입니다. 무적 해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가? 무적 해병이라고 하는 휘호는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김대식 장로님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최초 군교회, 우리 해병대 교회,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을 하시고 1957년도에 해병대 초대교회를 세우세요. 해병대 초대교회.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지금 국방부에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오래된 군교회예요. 보존된 교회. 문화대로 지정되었는데 그 교회 십자가, 제가 몇 달 전에도 거기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딱 들어가 보면 원래 십자가가 각이 져 있어야 되는데 휘었어요. 볼품이 없어요. 나무가. 그런데 이 십자가가 도솔산에서 이 장로님이 직접 캐온, 그래서 그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찍어온 해병대 초대교회 십자가입니다. 이게 휘었어요. 그런데 도솔산에서 직접 나무를 캐어서 이 교회의 십자가를 만들었다. 이것은요, 불가능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김대식 장로님은 어디 계시는가? 다음 마지막 사진입니다. 김대식 장로님은 대전 현충원에 계시죠. 그의 묘비에 그의 인생을 대변하는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충성된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동일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충성된 사람,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랑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충성된 사람,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고백이 있는 믿음, 여러분 고백이 있는 믿음,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상급은 무조건 더 넓고 크다.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 믿음의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된 사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웠던 여리고 딜골목 어두운 인생을 산 기생 라합,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면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삶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라합을 변화시켜 사용하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며 우리 나라, 우리 해군의 병대, 우리 공군과 우리 육군과 이 나라 이민족 우리 부대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